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높은 곳은 거룩한 세계, 고결한 품격의 세계, 고난과 환난을 딛고 일어선 이긴 자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슴 같은 성도는 이 높은 차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문지방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슴은 아무 풀이나 먹지 아니하고 약초, 신약과 구약의 약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사슴은 앞발이 디딘 곳을 뒷발이 이어 딛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양심과 정의의 길을 우리 성도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사슴발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사슴은 멀리 봅니다. 따라하세요. 사슴은 멀리 봅니다. 사슴은 목이 길어요? 짧아요? 목이 길지요. 왜 사슴의 목이 긴지 아십니까? 그것은 멀리 보라고 사슴의 목이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멀리 뛰기 위해서죠. 사슴은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을 보지 않고 포식자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위기가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먼 곳을 봐두고 포식자가 가까이 있음을 알아차린 후에는 이미 보아둔 먼 거리에 있는 안전한 곳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슴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어요. 그 눈 안에 타페덤이라는 특수한 반사판이 있어서 빛을 조절해서 야간에도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사나운 포식자가 달려오면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슴의 발 같은 성도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현실의 위기와 곤경 가운데 원망과 실망이 아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미래만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란 건 뭡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 눈앞에 있는 이익들, 눈앞에 있는 위기나 고난, 이게 바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한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는 눈앞의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사슴처럼 먼 데 있는 것, 오늘의 현실을 넘어선 저 멀리 앞에 있는 승리의 내일을 보는 눈이 띄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슴발 같은 성도가 돼서 이러한 먼 미래를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서 따라가 보니까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부엌에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장하던 차에 에서가 야곱에게 야, 그 형님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형님 어림도 없습니다.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팥죽 10그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깟 너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권 너한테 팔겠다, 주겠다 말하서 맹세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팥죽 가져와 선뜻 갔다가 팥죽을 대령했습니다. 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팥죽 한 그릇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만 생각하다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다 이런 소리였지만 사실은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어요. 먼 훗날 장자가 받을 축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7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장자가 누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미래의 축복이 여기에 선언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옆에 가서 장자 축복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녀석이 미리 벌써 받아갔다. 너에게는 빌 축복이 없느니라. 너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고 도리어 이런 복을 받거라.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무 받은 복이 없어 도리어 동생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축복은커녕 화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무엇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위기나 고난에 집착함으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형에게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슬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슴들 중에는요, 목이 길매도 불구하고 저 앞에 도망갈 때를 미리 내다보지 않고 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다가 사자에게 콱 물려서 사자 밥이 된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켜요. 장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논밭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앞의 위기나 고난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장자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슴 같은 성도는 먼 미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먼 미래의 축복에 눈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눈앞에 좋은 거, 눈앞의 이익, 눈앞의 곤란과 환란과 시련, 이것에 얽매이면 여러분은 앞날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먼 훗날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내려놓고 원시안적인 눈으로 앞날을 내다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환상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당겨보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의 목표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미래의 포부와 희망을 키워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줘서 우리의 삶이 활기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먼 미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밝히 보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바라는 것이 명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믿음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그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에 대한 목표의 사닥다리를 세우세요. 1년의 목표, 10년의 목표, 20년, 30년의 목표를 세우세요. 2016년의 목표가 있는가 하면 2026년의 목표, 2036년의 목표, 2046년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의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집에서 20년간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외삼촌이 야곱의 월급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조카에게 월급을 많이 주려고 바꾼 게 아니라 덜 주려고, 가능하면 안 주려고, 노랭이, 고린잡이, 이런 자세로 그 외삼촌이 월급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똥치고, 소똥치고, 염소똥치고, 양떼 끌고 다니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을 그가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중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꿈속에 보여주신 미래의 축복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많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에겐 큰 꿈이 그 가슴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의 20년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7년 동안을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억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 억울함. 그러나 그가 그 억울함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하며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와서 절하는 그런 일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슴발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목을 길게 들이고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하신다. 누구 안에서 행해요? 여러분 속에서 행하신다.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네르게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힘이 되셔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일어나게. 2016년에 내가 10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2016년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큰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따라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데 설명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희망이 부풀어. 지금은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정말 다시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 속에서 미래에 대한 승리와 성공의 꿈과 희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 200만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모세는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노예 생활합니다. 제대로 품값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유롭게 마음껏 농사짓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봅시다.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때 백성들이 그 꿈을 붙들고 같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은 목이 길어서 먼 미래를 봅니다. 눈앞의 것만 눈독 들이질 않아요. 먼 미래를 봐. 여러분의 먼 미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파키스탄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것저것 여행을 하다가 연자맷돌을 돌리는 데를 가보게 됐어요. 연자맷돌 아시죠? 이런 큰 맷돌을 해서 위에다 소가 이렇게 빙 돌리는, 한국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 연자맷돌을 돌린 데를 가봤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소 2마리가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소 눈에다 안대를 해놨어요.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소가 이거 연자맷돌 돌리는 것도 힘든데 왜 눈까지 가려가지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 소들은요 어리석고 우매해가지고 그냥 눈을 뜬 채로 이렇게 돌리면은 한 서너 바퀴 돌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 가끔 채찍을 떡떡 치면은 이것들이 먼 데를 가는 줄 알고 전혀 지치지 않고 힘이 나가지고 계속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들도요 먼 데 간다 그러면 희망이 있고 용기가 솟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영어 선교원, 수학도 가르치고 이런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땅 물려받은 농사나 지어먹죠 뭐. 애들을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농사나 한다고 그렇게 해도 농사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 선행리에서 심은 곡식이 미국 사람 밥상에 올라가도록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는 양식을 여기서 기르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 식탁에, 중국 사람 식탁에 그 농산물이 올라가도록 미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아유,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세요. 투자하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큰 인물로 자랄 수 있고 그들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가 지금과는 아주 딴판인 하늘 땅 차이에 축복의 자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 헌금 내야 되는데 힘들게 왜 교육관을 지려고 그러시나? 그러나 이 교회의 번영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큰 포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많은 사람을 선교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띄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그걸 지어서 어떻게 또 고생하시려고 빚 갚으려고. 그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야. 눈앞의 것만 보는 생각이죠. 우리 선행교회가 앞으로 100명, 200명, 300명 왕성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희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강화에서 탁월하고 특별하고 아주 이름난 교회로 이 교회를 받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행교회를 보고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네. 그런 도전을 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 미래의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안 돼, 다 망했어. 그래도 한 가지 망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지스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보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하늘나라의 희망이 날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슴은 목이 길어요. 멀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멀리 보는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목표에 사다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가 모든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의 실패는 먼 미래를 가는데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기회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먼 미래의 표대를 세우는 이 201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사슴은 발에 힘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슴은 발에 힘이 있습니다. 사슴의 발은 아주 힘이 있고 강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나면 그거를 씻기고 닦이고 똥오줌 갈아 끼고 이게 20년을 해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제대로 안 돼. 사슴은요,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약간 비틀거리다가 빨딱 일어서 버려. 얼마나 다리에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슴의 발은 사람 보기에 약해 보이고 가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낳자마자 제 발로 일어설 뿐 아니라 힘있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가시덤불도 단번에 뛰어넘어요. 개울물도 주저앉지 않고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에너지, 힘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절망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하여 모든 불가능을 정복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삽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같이 하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오뚜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따라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이사야 33장 6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질그릇, 흙으로 인생을 만들었으니 이 질그릇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속에 믿음의 보배를 간직하기 때문에 오뚜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슴발 같은 성도는 모든 문제의 도랑과 개울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날렵하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원통한 거, 내 억울한 거, 내 사정은 손톱만지도 생각지 아니하시나 봐.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앉아서 땅을 쳐다보고 그 절망 상태만 쳐다보고 있으면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못 나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게 되어서 사슴발같이 튼튼한 다리가 되어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왜 걸음걸이가 잽싸지 않죠? 왜 그래요? 이 젊은 분들 말씀 좀 해보시죠. 그야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당연한 거죠. 원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기운이 없어 다리가 덜덜덜 떨려, 손발도 떨려, 수족이 떨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걸음이 빠르고 경쾌한 것은 기력이 많기 때문에,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힘이 넘칠까요? 적을까요? 동현이 어때요? 넘고 처지죠. 한 300%는 되나 봐. 그래가지고 쉴 사이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동현이 노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랬지. 3층 다락인데 거기를 내가 타고 올라가. 동현이도 더 어릴 때. 그리고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거였어요? 그거 뭐 잡을 데도 없는 데를 기어 올라다니고 별일을 다 했어요. 남의 집에 문지방을 톱으로 쓸어서 반을 뚝 잘라놓고 별별 개구장이 노릇을 내가 다 했어요. 아이들은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 다리, 종아리, 뭐 팔다리에 힘이 넘쳐. 무릎을 기어가고 뛰어가고 그냥 서서. 그래서 아이동자라고 한문에 있어요. 아이동자는요 설립자에다가 마을 리자가 있습니다. 마을에 서 있는 애들은 다 아이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마을에 서 있는 애들은, 뛰고 놀고 서서 있는 애들은 다 누구예요? 걔네들이 아이야. 아이들은요 그만큼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제일 넘쳐. 그래서 그냥 막 기고 뛰고. 그다음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운이 다리에서 가슴으로 올라, 배로 올라와. 그래서 허리에 힘이 있어. 그래서 애도 낳고 무거운 짐도 들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너무 허리에 기운이 넘쳐가지고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불상사를 겪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 중년이 되면 이게 입으로 올라와. 그래 나이가 들면 말이 많어. 그냥 여기 기운이 남아 입이 올라가서 말이 많아. 그다음 나중에 노인이 되면 어떻게 여기만 힘이 생겨, 눈에. 마음은 원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눈만 멀떡멀떡 떠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기운이 쫙 빠져나가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 다리에 에너지와 힘이 넘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아주 활기왕성한 그런 2016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 능력이 돼서 환난과 고난과 모든 걸 이겨내는 사슴발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더 굳게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힘에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이 한 번의 인생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와
숙제와 걱정과 근심이 항상 놓여져 있어. 그걸 보고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종이 돼서는 안 돼. 사슴의 다리와 같이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이긴 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오실 때에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가 왜 그렇게 많은 짐을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릅니까? 엔진 속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의 엔진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칙칙폭폭. 그 증기기관차는 물을 끓여서 그 스팀의 힘으로 기관차를 돌리는데 이 온도가 99도가 됐어. 그러면 이게 기관차가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 100도가 돼야 돼. 화씨 220도가 212도가 돼야 돼. 그래야 씩 하고 김이 나오면서 그 피스톤을 돌려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에너지가 70도 정도 됐어요? 80도? 90도? 99도? 이만하면 난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100도까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 돼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고 모든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딛고오려서는 사슬말 같은 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슴발은 빠릅니다. 잽싸요. 사슴발은 아주 빠르고 신속합니다. 사슴과 노루는 가늘고 호리호리한 다리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울퉁불퉁한 곳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요. 우리 한국의 우체국에, 여기 우체국에 다니시는 직원이 계신데 우체국의 그 엠블럼, 그 마크가 뭐죠? 무슨 그림이 있어요? 참새예요? 비둘기예요? 뭐예요? 네? 제비 아닙니까? 제비? 좋은 소식 온다 그래서 제비가 날개 쫙 펼친 걸 그 우체국에 가면 그런 그 상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체국에다 뭘 그 엠블럼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마크를 하는 줄 아세요? 사슴을 그려놔서 거기다 사슴처럼 잽싸게 우편 배달한다. 그래가지고 사슴이 아주 잽싼 동물로 나오는데 성경에도 유명한 장군들을 들면서 그들이 사슴발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노루처럼 엄청 총알같이 달린다는 거예요. 아주 단거리 선수와 같은 그런 신속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또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슴처럼 날른 다리를 주셔서 신속하게 모든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민첩한 봉사와 섬김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발 같은 성도는 하나님 맡겨주신 임무에 민첩하고 신속해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서 최소한의 임무는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기도 순서인지, 언제 안내위원인지, 언제 헌금위원인지, 우리 선교회가 언제 기도한 날인지 보시고 그날에 민첩하게 신속하게 그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했다고 그래요. 바로 가서 일주일쯤 뒀다 하지 그러지 않냐고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하지 뭐. 내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 달이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날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잽싸게 신속하게 사슴발처럼 신속하게 그 임무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임무가 뭡니까? 잽싸게 하세요. 신속하게 하세요.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모실 나귀를 데리러 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왜 쓰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즉각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즉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즉각
대령을 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임무에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회사와 공직사회에서 일할 때도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리고 나태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면 어떤 사람 쓰겠어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하루 만에 일을 마친 사람하고 이틀 3일 만에 늑장 부리고 늦게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일 맡기겠어요? 신속히 한 사람을 일을 맡기죠. 여러분이 맡겨진 직무, 공직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맡겨진 임무에 여러분이 신속하게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아. 그래야 직급도 올라가고, 아이고 저 사람 과장시켜야 되겠네, 저 사람 부장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맨날 일을 느려 터지게 게으르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빨리 퇴출시켜야 되겠네, 그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일을 잽싸게 민첩하게 해서 주인의 혀와 같이, 사장님의 혀와 같이 그냥 대령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잽싸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일을 잽싸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무슨 일을 시키면 잽싸게 신속하게 했다고 그래요.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민첩이 뭐예요? 빨랐다면 왕이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대령을 해. 문제를 풀어다가 답을 드려. 할렐루야.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하고자 교회 가면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에 그 업무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이 인정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원에 의사도 포기하고 그 부모도 포기한 어린 아이 환자가 있어요. 완전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저 인공호흡기를 꽂아가지고 한 귀퉁이에 이렇게 방치해도 나게, 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원봉사하는 은퇴한 간호사 한 사람이 거기서 봉사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아이를 꼭 살려야 되겠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아기를 돌봐요. 찬송을 불러줍니다. 성경도 읽어줘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들려줍니다. 기도해줍니다. 어느 날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 피곤해서 이 자원봉사 간호사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나? 보니까 이제까지 혼수 상태에 있던 아이가 자기가 여지껏 불러줬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얘가 할렐루야. 혼수 상태 같이 보였지만 그 아이의 귀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즉시 그 아이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니까 그 아이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하게 모든 일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지금보다 더 날쌔고 잽싸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은요, 옆에 포식동물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평소보다도 10배 빠르게 날아버려요. 뛰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포식자의 손에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위기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빠르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에 정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게을르고 나태하고 좌절하면 마귀의 밥이 돼버려. 그냥 빠르게 열정을 다하여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신속하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동안 마귀는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말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더 엎드리셔야 돼.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셔야 돼. 빠르게 뛰어가야 돼. 위기가 오면 목숨을 건 열정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맹수도 뛰고 있는 사슴은 절대 따라잡질 못해요. 그냥 풀 먹는 가만히 있는 놈이나 잡아덮치지 그걸 쫓아가서 사자가 잡아먹을 힘이 없습니다. 한눈 팔고 있는 사슴은 잡혀먹고 죽게 됩니다.
어슬렁거리는 들소는 사자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발걸음이 느릴 때 그때 마귀가 딱 잡아먹는 거야. 한눈 파는 성도는 사단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심령에 병이 듭니다. 솥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홀로 있을 때 그 소는 사자의 먹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를 낙심시키며 그 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를 자기의 밥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거리가 생기면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로 염려를 나 주께 맡겨버리고 열심히 재빠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거리가 생겼다고 교회 봉사 등은 내려놓으면 마귀의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민첩하게 주님 맡겨주신 임무를 향해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염려하던 그 숙제를 다 풀어내시고 답을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매달려 있으면서 주님을 멀리하면 마귀의 아가리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할 때 더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다름질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다가 넘어졌어. 작년에 제가 3번 눈에서 미끄러졌는데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최선의 길이죠? 빨리 일어나야 돼. 따라서 넘어진 사람은 빨리 일어나야 된다. 내가 누워가지고 마누라를 부르는데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여기 그냥 부딪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옆구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스스로 일어났어. 와서 좀 도와줄 길을 기다렸는데 불쌍히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 펄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내가 여기 이렇게 다쳤다 그래. 넘어진 사람은 빨리 일어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은 회복을 더 연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며 신속히 재빨리 일어서서 자기 갈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동안 마귀에 조롱받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발은 빨라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잽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에도 신속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더 잽싸게 주님 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오늘 3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사슴은 먼 데를 봅니다. 먼 목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것에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슴의 발은 힘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현실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사슴발은 잽싸요.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여러분 빠른 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